로마서 10장 네, 로마서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16장까지 로마서가 있는데 얼마나 가면 끝날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는 데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봅시다. 10장 9절에서 10장 9절에서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아멘. 지난주 바울은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약을 열심히 배웠지 않니? 응? 그 구약을 그렇게 배워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려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니? 너희가 그렇게 말씀 많이 배웠잖아. 그러면서 또 7절에 누구요? 음부에 내려가겠냐? 음부에 내려간들 예수를 만날 수 있겠냐? 예수가 누구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오신 그분이 지금 너에게 왔는데 무엇을 만나려고 하늘 올라가면 만나나?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면 주님을 만날까? 하냐?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지금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니?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이 지금 가까워서 너희들이 입으로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있지. 그 말씀이 누군지 아니? 그 말씀이 대신 예수를 지금 보세요. 8절 하반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바울이 전파하는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어떻게 암송하고 가슴에 새겼던 그 말씀이야. 네가 마음판에 새겼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암송했던 그 말씀, 마음에 너희들이 암송하고 있는 새긴 그 말씀이 누군지 아니? 예수야. 그 예수를 8절 하반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야, 진짜 바울 대단해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9절.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성경은 네 마음에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예정된 기록된 모든 이 말씀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마음에 새긴 그 믿음을 통해서 뭐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 그 시인으로 통하여서 뭐 한다? 구원을 얻는다. 자, 다시. 결국 뭐랍니까? 결론은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자, 10으로 보세요. 10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르리니. 다시 한번 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마음에 믿으면. 근데 이 마음에 어떻게요? 우리가 그랬죠. 마음에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잠깐만. 마태복음 12장에 이렇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다가 부었다? 마음에.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자 언더라인 되어 있죠. 여러분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
마음에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뭐요? 마음에 뭐가 있다? 가득한 것이 있다. 그걸 너는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살지.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을, 그 쌓은 선을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성령이 마음에 부어질 때 사람이 바뀐다. 자, 다시 한번 본문 가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어떻게 발생한다?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입으로는 어떻게 막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한들 그 시인은 가짜지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바울은 정확하게 10절에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다시 한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에 이르려고 뭐 해요? 행위를 하잖아.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내 마음에 내 생명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니까. 그리고는 그 마음을 그렇게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 믿음이 뭐야? 너를 구원해.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 고백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과 같이 부패하고 더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은 거야. 야, 혼자서.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요. 그리고는 자 10절에 한번 말했습니다.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하지 네가 무슨 행위를 내놔서 의로워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계속해야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행위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는 바꿔지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그 과정은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아담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는 쉽지 않죠.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좀 앞으로 가봅시다. 5절 우리가 보고 온 말씀이지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할렐루야.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천국에 이르는 그 소망. 그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인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쫓겨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요 터전을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민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오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이럴 때요. 다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에서 털을 잡고 살았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털 잡고 사는데 갑자기 황제가 어떻게 유대인을 다 떠나게 하는 거다.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 그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 조상 대대로 하는 생업을 놓고 다 떠나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요? 바울을 만나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나고 쫓겨나서 둘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브리스길라가 여자 부인인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어떻게요? 바울을 도우면서 사역을 갑치해요. 자, 그거 다시 한번 해봐요. 그렇게 소망을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생각하는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경건치 않는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근데 아담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냐면 하나님 성품을 절대 어떻게 해요? 닮지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자, 성령이 어디 있다가 부었다?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로마 10장 10절 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 믿음을 갖고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 짜다크라 그랬죠 우리. 올바른 바른 행위가 나타남으로 내 삶이 어땠게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니.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 이 무슨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성경을 바울은 인용해. 성경에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이 어디 성경이 있을까? 시편이죠. 여러분 시편을 갖다가 우습게 보는데 시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바울이 어떻게 구약 학자잖아요. 학자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인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자 쓰세요. 누구든지란 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뭐든지 이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선택된 사람이 누구나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주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래놓으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누구든지 이 뜻은 뭐다고? 믿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죠. 믿는 자, 택한 자만에게만 주어진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언제 주의 이름을 불러요? 고난, 역경, 시련,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요? 주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참 매사에 주님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주님을 찾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그렇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무슨 부끄러움을 당해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정체성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생업이 다 빼앗기게 되고 세상 눈으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야,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니네 조상대로 너그 몇 대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가업을 다 뺏기고 도망 다녀야 되냐? 빈털터리가 되냐? 이제 완전히 어떻게 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생업을 지켜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잘 될 것 같은 사업도 안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정말로 뭔가 이럴 것 같은데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또 실령 그 일이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구원받는 자고 세상 것으로 보상을 안 받아도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것을 보상을 받았지 않니?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되는 거야로 너희들은 살아서는 안 돼. 때로는 그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때로는 어떨게요? 이 세상 것으로 완전히 뭉개져더라도 망하더라도 그 실패한 속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을 더욱 놀라게 해요. 다시 한번 내가 사업이 다 망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잃지 않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 더 놀란다니까. 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승승장구 잘 되는 거 하나님 하시 이것보다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탄복하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더 쓰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눈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살아가는 때 또 그 심판 날에. 이사야 28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우리는 알죠. 시온의 한 돌 누굽니까? 시온 양지바른고 예루살렘 한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시온의 기초를 뭘로 한 돌 예수로 기초를 삼고 또 그 시험한 돌이 어떻게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 뭘면 한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은 때로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한다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너는 나를 구주로 고백하니? 근데 그 돌은 어떻게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도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초돌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도들 보면요, 전부 다 각가지 시험이 있어요. 각가지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단단한 돌이 돼서 시온,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돌이 다 돼, 기초석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예? 그 기초석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목사부터 장로님부터 권사부터 뭐 이런 직분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단단하게 굽는 돌로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우지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믿음을 직분자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험이 많다고요? 감사해야 돼.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그렇게 반석으로 쓰시려고 주님과 같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시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갑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10장 11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되겠죠?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떻게요? 넘어지고 자처지고 쓰러지고 남들보다 더 연약하고 그런 모습 갖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요?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너를 시온의 기초돌로 삼으려고 그런다. 아멘. 이사야 28장에서 아까 우리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으려고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조그마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12절 13절에서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는데 12절에서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도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한번 노트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 뭐예요? 12절에서. 그렇지. 잘 보네. 차별이 없다. 주제가 12절. 복음의 능력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예요? 자기들만의 선민이고 어떻게요? 자기들만의 구원받았다는 어떻게요? 그런 오해를 하고 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 바울이 정확하게 차별이 없다. 두 번째, 13절에서는 13절에서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12절에서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 자, 써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 번 반복합니다. 12절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모든 사람. 근데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랬잖아요. 근데 12절에서 그 밑에 마지막에 1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해서 모든 사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를 부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뭐하게 하신다고? 부요하게 한다. 부요가 뭐죠? 풍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풍족하게 한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풍족하다는 거, 부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 10장 12절 하반절에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굉장한 많아요. 부유하게 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샘도 잘 파고,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결실이 100배나 해버리고, 굉장하죠. 그런데 야곱은 또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복강에서 재산 나눈 거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 십자가가 쓰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게요? 대부분 부요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딱 보세요. 다릅니다. 그러면 구약에 왜 이렇게 부요하게끔 해요? 믿는 사람들은. 요셉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요셉도 어떻게 결국은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엄청나게 부유한 자가 되잖아. 물질 풍요한 자가 되잖아.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부유하죠? 다윗은 어때요? 솔로몬은 어때요? 엄청 부유하죠. 왜 그렇게 해요? 십자가가 쓰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풍요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세상 물건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구약의 말씀을 갖고 와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부유하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죄인들에게 복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십자가가 쓰기 전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세워졌는데도 부활하신 그분인데도 말미암아 교회에서 설교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풍요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못 사는 사람 봤습니까? 이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그 모든 그림들을 갖고 왔고 지금 현재 그걸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진짜 부유한 사람은 뭐다? 아까 말한 부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겠어요? 자,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요. 그러나 그 부유함은, 풍부는 뭐다? 어떤 상태다? 지금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성령으로 꽉 찬 상태. 그게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유한 자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면은 우리 지금 지난주 설교도 그 설교했잖아요. 예수의 삶이 나의 전부가 되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그럼 예수 삶이 나의 전부가 되는 자가 세상 물질 앞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세상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눈치를 보고 팔팔팔 하고 그러고 살아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뒤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어디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한 자 누구죠? 선택된 자예요.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함과 같으리라.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으로도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뭔 말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는데 누가? 예수가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거든요, 500년을.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10절 보세요. 고린도 지금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봐. 할렐루야. 제자들이 언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지 알아요? 성령이니까. 12제자 아니 한 명 가르냐. 하여튼 제자들이 언제 예수가 구약에 예정된 그분인지 알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따라다녔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구약의 예언된 하나님이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눈을 가려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는 우리가 눈뜬 자예요. 눈뜬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 자는 눈은 이 육신의 눈은 뜨개지만 전부 다 영적인 장님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다니까. 들어도요. 귀머거려요. 우리는 그러나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 뭐요? 깨닫잖아요. 그리고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울고.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통달이 뭐예요? 발견하다, 찾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은 누군데요? 하나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 50일째 됩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가보세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해 이 권능은 아까쯤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봐요. 예수의 설교가 말씀이 이제 들어와요. 네? 알아들어요. 성경을 알아듣는다고.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눈으로 봐도 이게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설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려. 부조가 되면 목사님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들린다고? 주예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막. 그런 권능이 엑수시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못에 돌을 딱 던지면 풍덩 빠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나부터 변하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더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성령이 임하는 가정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간다면 그건 올바른 성령이 임했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령이 임하면 말씀 그대로 내 자신이 변하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이웃 점점점 가야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땅끝은 어디예요? 내가 땅끝이지. 한 바퀴 돌아오면 나요, 나.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나다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니까. 둥근 한 바퀴 돌면 나잖아. 내가 변하는 게 내가. 결국은 나요. 내가 성령이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변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 여러분 스스로가 변해서 권능을 받아서 변해서 나 자신이 바로 복음화가 돼. 내가 복음이 돼. 자, 오늘 본문 보고 마칩시다. 자,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0장. 자,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12절에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된다.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된 하나님 사람의 주가 되는 주인이 되고 저를 부르는 택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뭐한다?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신다. 풍부하게 한다.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성령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결론은 뭡니까? 구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쓰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키다, 보존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이란 말은 지키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자,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를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부르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와 있던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고백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서 날마다 우리 삶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삶, 어떠한지를 세상에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